함께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살펴가는 우리에게 성령의 도우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진리 그대로 하나님의 심정 그대로 만나게 하시며 그 만난 말씀이 우리의 가슴 깊은 곳에 기준이 되게 해주시고 빛이 되게 해주셔서 이를 따라 우리 인생길이 한 걸음 한 걸음 내일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여러분 덕분에 휴가 잘 다녔습니다. 때때로 삶에 휴가라는 게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이번 주간에 좀 누렸습니다. 오늘 주일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짐이 아니라 쉬는 날, 하나님 안에서 참 마음이 좀 여유가 되는 날, 그런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서로에게 격려 한번 하실까요? 오늘이 성도님에게 쉬는 날이시길 바랍니다. 한 말씀 좀 더 하실까요? 오늘 성도님에게 하나님께서 쉼을 허락하실 겁니다. 저는 논이라고 피곤합니다. 많이 놀아서 지금 참 많이 피곤합니다. 근데 말을 하다 보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근데요, 많이 피곤해 딱 앉아있으면 뭐가 몰려옵니까? 잠이 몰려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일하신 성도님들 중에는 이 시간 졸리는 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랑 이 말씀을 다시는 못 만날 것을 뻔히 아시는 분은 졸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래도 오늘 그 말씀보다 하나님께 이 시간 나에게 잠을 주실 거리라 생각하신 분은 기쁘게 잠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저는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 여기 민수기를 쭉 살펴가보다 보니까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이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행진하는데 그냥 혼자 가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신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구름 기둥으로 먼저 앞길을 인도하시고 나팔을 불게 하시고 또 호밥이란 사람도 두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본대보다는 앞서서 3일께 먼저 앞서가는 법궤도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 길이 자기들 혼자 간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의미심장한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읽었던 신앙 고백 전에 읽었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10장 10절과 11절과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10장 11절 12절 자, 읽어보실까요?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합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 자기 길을 갔단 말에 줄을 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요 자기 길을 갔단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제법 많이 나와요. 여러분 인생길 누구 길 가는 겁니까? 결국 여러분의 길 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길, 자기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근데요 자기의 길인데 성경 보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길이 있고요, 하나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혼자 가는 길이 있습니다. 있다 보면 저는 그렇게 구분됐습니다. 근데 여기 이스라엘 민족은 10장에서 자기 길을 가는데 그 길 가운데 누가 현재 동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동행하신 길인 겁니다. 이렇게 자기 길을 가되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믿음의 길을 가리켜서 우리가 역사라는 말을 씁니다.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함께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면서 내 인생을 걸어가고 있다 라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길이 자기 길을 걸어가는 것이지만 그 속에 누가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에게 그렇게 한번 축복할까요? 성도님의 길을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네, 그런 우리의 길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 단어로 표현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문장으로 믿음의 역사. 이렇게 우리 길이 걸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이야기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동행하신 거죠. 그런데 11장 가니까 그곳에서 그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곳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 기쁠까요? 힘들까요? 네, 기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속에서 즐거울까요? 아니면 짜증날까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 그래서 모든 게 다 행복하다, 모든 게 다 즐겁다. 여러분, 이건 우리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하는 것뿐입니다. 지금 광야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시내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럼 1년 동안에 농사 지었습니까? 그러면 뭐 했을까요? 1년 동안 아무것도 새로운 수입이 없습니다. 여러분, 직장을 다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거기서 1년 동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먹고만 있는 겁니다. 그럼 가진 것 대부분 다 끝낸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무슨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습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야 겨우 먹고 삽니다. 근데요, 가만히 있을 때는 만나만 내려도 버틸만 했습니다. 가만히 있을 때는. 근데 이제 11장부터 12장은 움직인 겁니다. 가만히 있을 때는요, 이거 만나만 갖고 사는데 움직이니까는 힘이 딸릴까요? 그걸로 넉넉할까요? 쉽게, 여러분 연세가 드시면 노령연금, 국민연금으로 버틸만 할까요? 좀 더 있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다익선입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다 불평불만하게 생겼습니다. 만나갖고는 버티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거기 이야기가 11장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불평 원망한다 그래가지고 그들 참 못된 사람이 하지만 상황을 우리랑 비슷하게 상황을 좀 놓고 대입시켜 놓고 우리 보면요, 우리가 봐도 불평 할만하다는 겁니다. 자, 먼저 여러분 한 1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얘들을 데리고 이제 움직여 보십시오. 움직이면 어쩔까요? 가장 먼저 누가 힘들어할까요? 얘들이 힘들겠죠. 얘들이 힘들면 누가 힘들어요? 엄마가 힘들죠. 엄마가 힘들면 그 다음 엄마가 뭔 소리를 내요? 짜증을 내죠. 그럼 누가 또 짜증나요? 남편. 그럼 온 집안이 짜증납니다. 이런 집안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몇 개 집안 될까요? 60만 개 넘는 게 되는 겁니다. 그게 첫 출발 장면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우리 그 부분은 좀 읽어보죠. 1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여러분, 시내 광야에서 출발해서 목적지가 어딜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로 데려가시는 거죠? 가나안 땅이죠. 여러분, 광야에 계속 살아야 돼요? 아니면 가나안 땅 들어가 살아야 돼요? 그러면 이 길이 지금 누구를 위한 길이죠? 자,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길을 가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신 것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결국은요? 여러분, 근데 자기를 위한 길인데 그 길이 기쁘고 즐거워요? 원망이 나와요? 쉽게 우리 아이들한테 공부하라는 것은 누구를 위한 길이에요? 여러분도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공부해라 했던 게 누구를 위한 거였습니까? 여러분 그때 여러분 즐겁게 했습니까? 부모님한테 싫은 소리 하면서 했습니까? 그때 어떠했습니까? 저는 공부하라는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일요일 날만 되면 맹주야 밭에 가자. 저는 이 소리 맨날 듣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진짜 교회란 게 딱 가니까 일요일 날 일을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일요일 날. 저는 그때 주일이 아니었습니다. 일요일이죠. 일단은 일하지 않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제 어머니가 하신 이야기, 맹주야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저는 이러고 살았습니다. 공부라는 것을 제가 스스로 하지 않은, 저는 쉽게 사는 게 아니라 제가 스스로 해야 됐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일 안 하기 위해서. 일 안 하고 싶어 사는 게 저는 공부였습니다. 근데요, 우리 아이들한테 공부하라는 거 저는 별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저는 공부를 제 스스로 했거든요. 근데 우리 애들은요, 공부를 떠밀려줘도 안 합니다.
아니 좀 시켜줘도 얘들이 안 합니다. 이러면 잔소리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되게 못마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 저는 제 스스로 하는데 얘들은 이거 시켜줘도 안 하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근데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광야에서 시내 광야에서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데려갑니다. 그럼 그 중간이 약간 힘들까요?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 길이. 하지만 그 길 목적지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 아닙니까? 그럼 이대로 데려가면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겁니다. 근데 그 중간 가나안 땅 가는 길이 힘들다고 지금 원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이 왜 하나님 안에서 오늘 현실에 오늘 내가 힘든 것 때문에 원망이 나올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적지가 안 보이니까. 목적지가 보인다면 하나님 데려가신 것이 분명히 보인다면 그게 또 기억된다면 그렇게 원망되지 않을 겁니다. 첫 출발할 때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요 목적지가 보이는 게 아니라 뭐가 보이느냐? 내가 힘든 것만 보이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내가 보는 것에 따라 내 마음이 달라진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가 보는 것에 따라서요 불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보는 것에 따라서요 누군가가 싫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보는 것에 따라서요 누군가가 좋아질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보는 것에 따라서요 오늘 내 길이요 즐거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현재 뭘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요 10장에 이스라엘 민족이 주어진 게 보인 게 아니라 11장 오니까 뭐가 보여버렸어요? 그들에게 보이는 건 지금 뭐죠? 길이 힘들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여러 가지 것들은 더 이상 상관없습니다. 뭐만 보입니까? 오늘 힘든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제일 힘든 소리가 그 소리 아닙니까?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여태껏 먹여주고 재워주고 공부 다 시키고 그들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했는데 그 애들이 다른 아이들과 비교해 봤을 때 내가 누린 게 없을 때 우리 아이들은 당연히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왜요? 다른 애에 비하면 나는 누린 게 너무 없으니까 그런 말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엄마 입장은요 또 다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보시면 10장에 많은 걸 해주셨잖아요. 근데 정작 힘드니까요 하나님이 해주신 게 보이나요? 힘들면 사람은요 힘든 것만 보이지 하나님이 안 보여요.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게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제가 맨 처음에 목회를 시작할 때 저는 다른 목회자와 전혀 다른 출발이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나 제 주변 가족이 믿지 않는 집사람이나 저나 오직 둘만 믿는 그렇게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주변에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의 지속적인 도움은 더더구나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목회적인 어떤 저를 이끌어 주실 만한 분이 굉장히 좋은 분이었느냐 실력 있는 분, 능력 있는 분이냐 꼭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목회 처음 시작했을 때 단독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드뭅니다. 그리고 섬에 있는 6교회 가운데서 섬에 우리 교단교회가 6교회가 있었는데 섬교회는 별 수 없이 선교 후원을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 중에서요 가장 많이 선교 후원을 받은 교회가 우리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 모시고 우리 집에서 자주 식사 대접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것보다 뭐가 보이느냐? 지혜가 많은 게 보이는 겁니다. 집에 벽지도 하나 안 발라진 그런 집에서 맨 처음 시작하고 물도 안 나오는 탱크는 있는데 물도 안 나오는 그런 것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를 그 다음 후임자로 생각하셔서 부르신 곳에 갔습니다. 근데 거기 갔더니 목사님께서 힘드셔서 김전사 조금만 좀 고생해. 그러면 이 교회를 물려줄게 하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저에게 보인 것은 겨울이 되니까 방 온도가 영하로 내려가는 겁니다. 방 온도가. 근데 집사람은 아기를 가졌습니다.
그때 제게 뭐만 보였겠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니까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누리고 있는 거, 내가 실제로 많이 가지고 있는 거, 실제 내 것이 된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내 것이 안 된 거, 내가 힘든 거, 내게 없는 거, 이런 것만 많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요, 만족이 되질 않습니다. 그곳에 있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곳에 있는 게 고통입니다. 저는 그런 시간을 살다가 그만 제가 진짜 단독 목회를 시작했을 때, 그 다음 광주 시작했을 때 그만 삐끗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에게 없는 거, 부족한 거, 이런 것만 보다 보면 반드시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없는 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보고 걸어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 지금 여기 민수기 11장 오니까요,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광야 길 가는데요, 물론 위에서 구름 기둥 해주시죠. 근데 길이 어떤 길이에요? 그 온도는, 구름은 덮을지라도 광야 온도는요, 낮 온도가 40도를 가는 거예요. 그 길을 얘들과 함께 걸어간다 생각을 해보세요. 힘든 거예요. 힘드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원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이거 너희들 위한 건데 왜 그런 거야? 왜 그런 거야?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맨 처음 때린 게 아니라 진 끝을 그냥 살라가지고 뭐 한 거예요? 너 자꾸 원망하면 뭐 한다? 때린다 하고 한번 경고한 거예요. 그게 다베라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불이 내린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여기서 불 내려가지고 한번 경고를 해준 거예요. 너희들 위한 거잖아. 좀 가자 좀. 그만 좀 원망하고 이런 겁니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불평 원만이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 나아갑니다. 그게 그 다음에는 핑계가 생겼습니다. 먹거리. 우리 4절부터 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뭐를 품었다고요? 탐욕을. 근데 무슨 탐욕이냐? 계속요.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계속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다 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합니다. 그러면 자, 이때 4절부터 여기 방금 6절까지의 이스라엘 민족이 뭐가 지금 불평의 핑계가 된 겁니까? 먹을 게 없다는 겁니까? 먹을 게 만나밖에 없다는 겁니까? 먹을 게 없다가 아닙니다. 지금 광야입니까? 광야. 광야에서 무슨 땅에서 뭐 식량을 거둘 수 있습니까? 조금만 더 참아가면 어디 이릅니까? 가나안 땅 이르는데 지금 당장 광야에서 지금 길을 가는데 뭐밖에 없다고? 만나밖에 없다고. 그것 때문에 뭐 한 거예요? 뭘 못 먹는다고? 아, 참, 물론 저도 이런 거 먹고 싶습니다. 첫째, 생선. 그렇죠? 아, 딱 그러잖아요. 생선. 그 다음 또 뭐예요?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들. 애굽에서요, 마늘도 먹나 봐요. 마늘도. 여러분, 이것을 값없이 먹었대요. 왜 값없이 먹었을까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한 가지 말을 쏙 빼는 거예요. 자기들이 노예였다는 건. 그걸 어떤 상태에서 먹은 거예요? 노예 상태에서 먹었어요. 노예 상태에서는 근데 먹을 게 그나마 여러 가지였다. 근데 지금은 어떤 상태죠? 자유예요, 자유. 근데 자유인데 먹거리는 한 개밖에 없어. 여러분, 노예 상태에서 먹거리가 많은 걸 택하시겠어요? 자유민 상태에서 먹거리가 한 개인 걸 택하시겠어요? 에이. 사람은 결코 한 가지 만족 못합니다. 자유인인데 먹거리가 많은 걸 택하는 겁니다. 인간이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옛날 노예 때보다 지금이 더 못하다는 겁니까? 노예 때보다 지금이 더 못하다. 쉽게 이렇게 말할까요? 내가 예수 믿기 전보다 예수 믿고 난 다음이 더 삶이 힘들다. 여러분, 이러면 어쩔까요? 불평해요, 안 해요? 짜증 안 나요? 아, 이래도 짜증 안 내는 분이 있으면 저는 그분
신앙에 대해서 존경합니다. 근데 우리가 배운 대부분의 신앙은요, 예수 믿으면 그 다음은 뭐 해야 됩니까? 네, 복 받아야 되죠. 복 받으면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들은 간증은 대부분 예수 믿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믿고 예수 잘 믿었더니 난 쫄딱 망했다 간증 들으셨습니까? 안 나가셨습니까? 그런 간증 들으셨습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여튼 그 전에 쫄딱 망했다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다시 삶이 잘 되고 있다, 이런 소리 들었지, 예수 믿어서 내가 바르게 하다 보니까 쫄딱 망했다 이런 소리 듣습니까? 그런 간증 듣고 싶어도 하지도 않습니다. 목회자가 그런 간증자를 누가 세웁니까?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믿고 따라와 나왔더니 먹을 게 뭐밖에 없어요? 어느 때보다 못하다. 여러분, 이 정도면 사실 불평불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참 힘들어했습니다. 근데 뭐 때문에 힘들어하냐? 우니까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 애들이 울면 부모님 마음이 편합니까? 힘듭니까? 여러분, 거기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4절 그냥 읽으셨죠?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매. 그러면 앞서서도 울은 거죠. 언제? 앞서서 길 가다가 힘들어서 원망할 때 뭐 한 거예요? 울었어요. 근데 이번에 또요. 또 울어요. 하나님께서요, 이 운 것 때문에 마음이 참 아프면서도요, 화가 나셔버렸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먹을 거 어떻게 할까요? 주죠. 근데 더더구나 하나님께서 좀 힘드셨던 이유가 이때요, 한 분이 나 못하겠어요 한 거예요. 나 더 이상 못하겠어요. 내가 이걸 어떻게 다 해결해줘요. 나 더 이상. 그분이 모세였어요. 하나님이 진짜 화가 나신 이유는 저는 모세가 이 말 했다고 모세가 이 말 했기 때문에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한번 좀 볼까요? 13절 이하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읽어보죠.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은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이때 표가 뭡니까? 촛불 집회 이름. 고기를 먹게 하라. 참 표가 좀 그렇죠. 아주 원색적입니다. 자, 그 다음 계속요.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 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베푸실 은혜가 뭐라고요? 아, 나 일 못해 먹겠어.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모세가 하니까 하나님 더 힘드셨던 거예요. 아무리 봐도. 그래도 누구 믿었는데? 모세를 믿는 모세마저 이러니까. 그래서 먼저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그런 필요를 채워줄까요? 모세의 필요를 채워줄까요? 하나님 보니까요, 하나님 마음은 역시 모세에게 있어요. 백성들 필요가 아니라 먼저 모세의 필요를 채워줘요. 그래서 모세에게 너를 위해서 도와줄 사람 몇 명? 70명 뽑아라 하는 겁니다. 마치 꼭 그 풍경이 나중에 신약성경 사도행전이 떠오르긴 해요. 여러분 17절 읽어보세요. 읽어보실까요?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함께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라. 여기 그들이 70명이에요. 70명을 장로 중 백성 중 뽑아 장로를 되게 만들어서 이들이 백성들이 짐들 이런저런 소리 나올 때 상담하는 역할, 돌봐주는 역할을 하게 한 거죠. 여러분, 이거 혹시 신약성 어디 장면 떠오르지 않으세요? 먹거리 문제 때문에 먹거리 문제 사람들 뽑았던 예루살렘 교회 그 7명, 그때가 그 점심 식사 문제 때문에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뭐가 항상 제일 큰 문제예요? 먹는 게 문제입니다. 먹는 게 진짜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들을 먼저 해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고기를 준비해 줍니다. 근데 하나님의 감정이 고기 준비해 준 과정 속에 오늘 읽었던 본문 속에 딱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읽어보죠. 31절 이해합니다. 자, 읽어보시죠.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곳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이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2규빗이면 얼마죠? 2규빗이 45cm에서 50cm래요. 한 규빗이. 그러면 1m 정도. 그러면 높이가 어디요? 허리 정도에 다 메추라기들이 쌓인 거죠. 거의 그냥 아닌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쌓이는가 볼까요? 계속 읽어보죠.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퍼두었더라. 자, 이 잡아가지고 누구를 위하여? 자기들을 위하여. 여러분 이때 집집마다 양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평균이죠. 이게 평균. 이때 많이 모은 집 누구 집일까요? 많이 모은 집. 아닙니다. 저는 욕심 많은 집.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모으는 행동을 하나님 보신 겁니다. 지금. 고기를 주시면서 뭘 본 거예요? 그 고기들 딱딱 모아 자기 집 펴놓고 이런 속에 있잖아요. 하나님은 뭐가 이게 중요하냐? 하나님은 속에 이렇게 하는 행동에 마음이 보인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탐욕으로 출발해가지고 막 모아가지고 고기를 펴놓고 하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즐거우셨어요? 화가 나셨어요? 이거 보고 하나님이 화가 나셔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요. 읽어볼까요?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서 뭐하기 전에?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양 주셨으니까 뭐는 하고 먹기는 하고 난 다음에 때리면 좋잖아요. 근데 뭐하기 전에? 너희는 쉽게 저는 이렇게 봤어요. 너희는 먹을 자격도 없어. 백성 전부는 한 거 아닌 것 같거든요. 그 백성 중에서 아마도 그 하는 행동을 보고 너희는 도저히 못 봐주겠어 하는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씹히기 전에 그냥 쳐버린 것 같아요. 그때 무덤이 굉장히 많았나 봐요. 심이 많이 죽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34절 뭐라고 합니까?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뭐라고요? 누구를 낸 자? 뭘 낸 자?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제일 싫으신 거죠? 저는 구약성에 여기 민수기에서 계속 보면서 느낀 건 뭐냐 그러면요. 마음의 행동의 그 출발이 욕심인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에 대해서 제일 싫으신가 봐요. 그렇게 하고서 출발합니다. 자, 35절은 여기 12장까지 좀 연결된 내용인데 좀 보시죠.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어디에? 하솔에서 이르러 들어갔답니다. 하세롯이 12장입니다. 근데 다시 또 끝에 가보시죠. 12장 끝. 12장 끝 16절요.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어디? 바란 광야. 자, 그럼 11장은 시내 광야에서 어디로 온 거예요? 기브롯 핫다와. 무덤이 좀 많이 생겨서 이름을 좀 만든 것 같죠? 그리고 난 다음에 12장은 이름을 뭐라고 붙였어요? 하세롯. 자, 여기를 좀 참고로 써놓으세요. 민수기 방금 읽었던 35절 있죠? 11장 35절 거기다가 민수기 33장 16절에서 17절 해놓으시면 33장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 이사한 곳이에요. 이사한 곳. 이렇게 이사했다 할 때 보면 시내 광에서 출발해서 여행 첫 출발지예요. 시내 광에 떠나자마자 도착한 곳이 어디냐 그러면 기브롯 핫다와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도착한 곳이 하세롯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11장 12장은 여행 초기인 거예요. 진짜 초기. 여행 초기 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쉽게 말하면 아주 확실하게 벌을 내린 거죠. 왜요? 앞으로 여행이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 가야 되잖아요. 출발 때 지금 자꾸 말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이 여행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첫 출발 때는 확실하게 때리는 거예요. 죽이시고 12장에는 또 심지어 뭐까지 다 문둥병이 걸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이 여행 분위기를 안 잡으면 이거 완전 아니 배가 산으로 가버린 거지 이제. 그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12장에서는 뭐 우리가 좀 이야기하기 좀 곤란한 내용 나오죠. 모세의 개인사가 있기 때문에 조금 좀 곤란합니다. 이분의 또 개인사를 우리가 굳이 이야기해야 되나 싶긴 합니다. 그래서 좀 읽어보죠. 여러분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시죠. 모세가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중에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 대해서 비방했다고 그러죠. 비방했다고 했는데 사실 원어를 보면요 그냥 말했다예요. 말했다. 근데 글을 쓴 분이 번역을 이렇게 놓은 거예요. 말인데 무슨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 깎아내리는 모세를 갖다가 완전히 갖다가 묵상을 만드는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좀 이해하셔야 될 게 여러분 모세하고 여기 미리암과 아론은요 형제 자매예요. 누나가 미리암이고 형이 아론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동생이에요. 삼형제밖에 없어요. 이 셋인데 세 가족끼리 지금 다투고 있는 거예요. 가족끼리. 여기 중에서 여기 미리암과 아론이 한 말이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 일부러 여기 저는 좀 보세요. 여러분 1절에 누구 이름을 먼저 앞장 세웠죠? 모세 말고 비방했던 사람 누구 이름? 미리암을 앞장 세웠어요. 그러면 이 중에서 누가 말이 많았다는 거예요? 앞장서서 이 말을 뒤에 한 사람이 아무리 봐도 미리암인 것 같아요. 아론은 그냥 조금 좀 조용히 있으면 자기가 어떻게 될 것 같으니까 좀 있는 거고. 여러분 근데 그들이 한 이야기가 뭐죠? 모세가 구스에서를 취했다는 걸 가지고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그걸 빌미 삼아서 다른 이야기를 해요. 모세가 구스에서 취한 것은 핑계고 뭐 하는 거예요? 목적이에요. 2절 목적이 뭐죠? 여호와께서 누구랑도 말씀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의 목적이 뭐예요? 모세가 여자 취한 것을 애인 만든 것 같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이걸 핑계 삼아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쉽게 여러분 조국의 딸이 학교 그렇게 다녔다며요. 그거 문제 삼는 이유가 뭐예요? 딸이에요? 조국이에요? 목적이 있죠? 그러면 여기 지금 모세가 어떤 여자를 취한 거에 대해서 자꾸 이유를 삼고 문제를 삼는 이유는 뭐예요? 누가? 그러면 누가? 아무리 봐도 미리암이 좀 더 욕심이 좀 많으시지 않으셨나 싶어요. 하나님 이번에 이스라엘 전체 지도자가 이번 기회에 누가 되자? 동생 너는 동생 해라. 누나와 형이 할게. 우리가 이끌어 갈게. 이런 분위기 같아요. 이런 분위기.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들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미리암에 대해서 어떻게 해버립니까? 우리도 이것도 불만인 분들 많아요. 왜 미리암만 하냐? 누구도 잘못했으니까. 그럼 아론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론도 문둥병 걸리게 좀 해야 될 거 아니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아론도 좀 때리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때리지는 않으셨어요. 그렇죠? 누구만? 미리암만. 이제 이거 보면 더더구나 미리암이 주동이지 않았나 싶어요. 저는 좀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조금 더 하나님께서 좀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사정이 하나 있어요. 현재 대제사장으로 누굴 세웠어요? 대제사장이 문둥병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곤란해요. 하나님 차가 그렇게 또 이거 참 하나님도 보니까 하나님도 벌 내리실 때 곤란한 게 참 많으세요. 여러분 저도 생각해 보면 하나님 곤란한 사정 느끼는 게 전에 저는 이제 못 모르고 그렇게 했지만 교회에 표를 주는 주일을 수년 내에
분케 하소서. 하박국 3장 2절을 붙여놓고 했는데 지금도 붙여놓은 분들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표대로 해주지 않잖아요. 그 표 실제 이야기는 그 빨리 망하게 해달라는 이야기인데 원래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도 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참 어떻게 보면 좀 사정 봐주시는 게 제법 있어 보여요. 우리 옆에 분한테 좀 이야기 좀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정 봐주셔서 지금 그 모양인 겁니다. 좀 말이 좀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 또 확실하게 합시다. 하나님께서 봐주셔서 지금 그 모양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봐주심 가운데 저는 있다고 봅니다. 확실하게 벌을 내리지만 그래도 일부 봐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지 그러고 나서 미리암은 7일 만에 병이 낫습니다. 문둥병 나아서 가는 겁니다. 7일 만에 나아서 가고서 다시는 그 대신에 이단 보면요, 민수기 12장 이후에요, 미리암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구는 이제 확실히 역할을 했다는 겁니까? 미리암은 앞으로 자기가 뭔가 어떻게 된가 하는 역할은 분명히 알게 된 겁니다. 마지막에 미리암의 죽음도 언급합니다. 그 말은 미리암도 계속 지도자 역할을 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미리암은 다시는 하나님의 지도하는 어떤 그런 순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앞으로도 원망합니다. 전 이게 다르다고 봅니다. 다시는 미리암을 욕심내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욕심내는 마음을 없앤다는 것은 다 없앤다는 건 쉽지 않은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그렇게 붙여봤습니다. 욕심에서 피어나는 원망이라고.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보인 게 아니라 내가 없는 것, 내가 현재 못하고 있는 것, 내가 가지지 못한 것, 이런 것만 보다 보면 당연히 그걸 핑계 삼아, 뭔가 핑계 삼아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군가를 비방하고 하는 걸 우리는 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깎아내려야 되는 거죠. 이걸 핑계 삼아서 내 인생 왜 이 멍이 꼬라지냐 라는 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까닭은 뭘까요? 우리도 이렇게 살으라고?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정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인생길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이 길이 끝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믿는다면 오늘 현재 선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될까요? 무엇을 보아야 될까요? 저는 첫째, 보아야 할 게 만족이라는 걸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가 선 자리가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누리고 있다 하는 걸 먼저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족. 이걸 신약 성경에서는 지족함이라고 표현합니다. 지족함이 있다면 경건에 많은 유익이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여쭤보시겠습니까? 만족이 되십니까? 첫째,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싹을 틔우고 자라게 하는 근본적인 땅이 있어, 땅. 저는 그 땅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땅이 사랑이란 땅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욕심이란 땅에서 피어나면 원망이라는 꽃이 핍니다. 하지만 내 안에 사랑이라는 땅이 있으면, 그곳에 피어나면 그것은 믿음의 역사가 될 겁니다. 사랑의 수고가 될 겁니다. 소망의 인내가 돼서 우리 걸음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믿고 따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길 내가 혼자 걸어가는 게 아니라 누가 지금 함께 동행해 주고 계신다. 저는 이 세 가지가 있다면 지금 힘든 광야길 그래도 견뎌내고 짜증나도 견뎌내고 그렇게 걸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평은 있을 수 있습니다. 힘든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근데 그 불평을 극복하는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것들이 우리 삶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 안에서 올바르게 걸어가게 하는 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우리 인생길에 하나님의 선한 선물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